합니다. 우리 입다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저는 막장 인생 입다가 역전 인생을 이룬다. 막장 인생 입다가 역전 인생을 이룬다. 막장 인생은 막 가는 인생이죠. 한마디로 입다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막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막 가는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전을 꿈꾸게 하시고 또 역전의 삶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였어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어디다 진을 치냐면 요단 동쪽인 길앗에 진을 쳤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어요. 어디다 진을 쳤을까요?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진을 쳤는데 암몬 자손은 길앗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뭐 하려고요? 지금 전쟁 대치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벌써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벌써 이제 나타나게 되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은 당시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러니 이 암몬 자손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니 나가라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암몬 자손이 강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누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만약에 싸움을 나간다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될 것이다.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왕이 될 것이다. 지배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이 암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우린 도저히 이제 그 착취의 조공을 견디지 못하겠다.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조공을 바치거든요. 뭔가 우리가 좀 세금을 낸다, 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18년 동안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보니 바칠 것도 더욱더 없어요. 재물만 바치는 것도 사람도 바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 지배했던 이 나라가 피지배 이 나라를 향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여기 까보니까 한번 손 좀 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전쟁은 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좀 나가서 대신 좀 싸워주면 좋겠다, 이겨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 모습 하면 무슨 모습이 떠오릅니까?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떠오르잖아요. 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이 블레셋은 힘이 강하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 용장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누구 싸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여기도 사람 많고 여기도 사람 많고, 야 대표 나오나 그럼 대표끼리 한 방 붙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사기 11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입다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막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앗의 머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내 가진 조건이, 내 가진 상황이 아무리 정말 밑바닥 인생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다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기 입다보다 못한 사람이 너는 있을까 싶어요. 입다보다 못한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손 딱 들면 제가 갈 때 돈 1,000원 주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입다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입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인데 근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길르앗이고 사는 동네도 뭐예요? 길르앗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동인동에 사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동인동이요. 근데 기생이라는 말은 당시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기생, 예전에 율랑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인데 이 아버지가 뭐요? 돈 주고 여자를 사고 바람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덜컥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기생 아들 입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신, 흉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의술로 어쨌든 문신이나 흉터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출생의 흔적, 흉터는 문신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 색깔 이거 지울 수 없으시. 그보다 더 지울 수 없는 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출생의 흉터, 문신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기생의 아들이라더라. 지 아버지가 술 먹고 돈 주고 바람 피워서 태어났다더라. 그러니 어디 가도 다 소곤소곤 쑥덕쑥덕 하면서 네 기생의 아들이지. 마치 좋은 글씨처럼 일평생 그의 삶의 흔적에 큰 상처와 흉터로 남는 거예요. 여기 혹시 기생의 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어디 가서 기생의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네가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술집 여자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야. 일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막 대구시쯤 돼 보면 괜찮아요. 길앗이라는 동네가 크지도 않은데 그 안에 훤하게 다 아는데 동네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뭐 있는 거 다 아는데 어디 갈 때마다 저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자랐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자,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쫓겨나게 되는데 2절입니다. 2절 초반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길르앗이 원래 그러면 아내가 없느냐? 아내가 있어요. 본처가 있어요. 돈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술 먹고 기생하고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길르앗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았는데 뭘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들들. 그럼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2사람 이상. 2사람 이상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길르앗의 아내가 딸들만 낳았다면 그래도 희귀 아이템처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첩의 자식이고 기생의 자식이라도 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아니 본처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이 첩의 자식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본처의 아들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누구를 쫓아내요? 기생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이 그 집에 여종하고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서자들 그러면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입다가 엄마한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생하면서 생활했는데 그 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또 어찌 된지 몰라요. 죽었는지. 근데 쫓겨났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너 기생의 아들이지, 첩의 자식이지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첩자식이라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쫓김을 당하니까 찬바람 부는 곳에 흙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쫓겨났으니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첩자식 중에 쫓겨나면 손 들어봐요. 없으시죠? 세 번째 보면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잃는다는 건 유산을 상속받지를 못한다. 기업을 잃는다는 것은 뭐 그 아버지 집이 무슨 회사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유산을 잃는데 본처의 자식들은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돈 꽤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노비나 첩의 자식들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쫓겨나는데 한마디로 빈털터리로 가진 것 없이 쫓겨났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세가,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꼴이 왜 이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었어요. 묻은 이유가 뭘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는 2달란트 두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땅에 심어요. 그럴 때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아니 좀 딴 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도 좀 해야지.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1달란트도 최소한 무언가를 하면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2달란트 못 받아. 나는 달란트 못 받았어. 그러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주인이 내 능력을,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나를 좋아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던 자입니다. 입다도 그보다 더 심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본처 자식들이 합세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아버지 조금 유산이라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우리 같으면 비교하면서 그래 인생 막장 인생이야. 개판이야. 내가 한번 그래 나 막 살아볼 거야 내가. 어? 인생 뭐 별거 있어? 하고 뭐 술 먹고 퍼먹고 뭐 우리 엄마도 기생질 했는데 나도 기생질 해볼까 하고 땡깡 부리고 불량배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분명히 누구인가 달란트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는 재능이죠. 하나님이 재능을 안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든지 한 달란트,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들을 다 주셨다는 말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는 큰 용사다. 힘이 세요.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도요 자세히 보면 그것이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갈면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얘는 보석만 딱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돌들과 섞여 있지. 그러니 우리가 금을 캐도 금만 딱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금하고 막 돌하고 섞였다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서 금을 찾아내듯이. 여러분 금강석을 이렇게 캐는 사람들 보면 돌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펴보면서 자꾸 남이 없는 거 보지 말고 내게 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입다에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다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막장 인생이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처럼 힘이 센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요 힘만 가진 줄 아십니까? 힘만 가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한마디로 사람은 뭐요? 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류들이 모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치 없는 서리 같은 인간들, 불량배들이 모였는데 잡류들이 모였다는 걸 봅니까? 결국에 기생의 아들 입다도 잡류예요. 그 인생도 잡류인 거예요. 쓰레기 인생이에요. 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만 잡류가 아니라 또 잡류들이 있었겠죠. 여기저기에서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대우 못 받고 조롱과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사람들이 모여 또 누구 중심으로? 입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갈 때 아돌람 굴레 피하여 도망갈 때 어떤 사람이 모여서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어요. 왜요? 다윗의 상황이 뭐요? 환난을 당했고, 그죠? 원통한 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누구든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다윗이 믿음의 삶에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 잡류란 말 속에서 바로 입다의 인생 자체가 잡류였어요. 우리가 삼류, 쓰레기 인생 같은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 오면요 인생에 대해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뒤를 돌아봅니다. 나는 왜 잡류야? 나는 왜 우리 엄마가 기생이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서 지가 바람 피울 때는 어째고 나도 지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내 형들은 뭐야? 내 형제들은 뭐야? 지그들이 뭐 잘났다고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맨날 옛날을 돌아보고 정말 막간 인생처럼 인생을 낭비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이 잡류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증을 잘못 써서, 어떤 데는 잘하던 기업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가거나 또는 배신을 당했거나 열심히 일했던 데에서 어떤 데는 무슨 사고를 겪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발 진보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인생을 후회하고 꼬집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잊지 말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비하는 자에게는 막장 인생이라도 역전이 좀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냐?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얼마 후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암몬 자손을 맞서 싸울 만한 사람, 군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러다 보니 그들이 돕 땅에 살고 있는 입다와 잡류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달라. 특별히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 잡류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을까요? 술을 먹고 마시고 퍼고 산적질 도덕질 하면서 남에게 빼들고 이렇게 안 보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키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입다 속에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암몬 자손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언젠가 우리도 독립할 날이, 해방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돕당에 가서 마치 대한민국의 독립군처럼 그저 힘을 키우고 서로 싸움에 힘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이 장로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연배가 있으시고 존경받는 어른들이죠. 보니까 돕당에 입다와 그 여러 잡류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힘을 키우고 전쟁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술을 대비하더라.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그죠? 이 입다와 잡류들이 모인 곳에 왔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침뱉은 자들한테 무릎 꿇고 손 내미는 거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옛날에 갑질했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뭐요? 오히려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입다와 이 잡류들이 을이 아니에요. 갑이요, 갑. 뭐가 생기니까? 전쟁이 생기니까. 그러니 어쩌면 길르앗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지만 누구한테는요? 입다와 그 무리들한테는 뭐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에 또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붙들자, 이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부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강철원 강은희 사무실에 가보면 옛날에 그가 영업을 할 때 정말 힘들 때 어느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집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황량한 바닷가에 그저 오래된 배와 그리고 아무 설모짝이 없이 주변에 노가 하나 너부러져 있어요. 그림 자체가 정말 처량하게 보여요. 정말 회색, 흑색빛처럼 절망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강철원 카네기가 그 그림을 얻고자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삼고초려해서 그 그림을 얻게 됐는데 그 그림이 잘 그린 것이 아니라 그 글자 때문에 그렇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글자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강철한 카네가 영업을 할 때 그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지금은 저 배들과 노가 설물대니까 바다 위에 저 모래 위에 있으니까 아무 설무작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배와 노가 언제가 오면 밀물이 오면 설무가 있죠. 그러니 배를 가다듬어야 되고 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밀물때가 있으면 설물이 있고 설물때가 있으면 밀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리 설물이니까 다 빠져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내 인생에 밀물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에게 그러므로 이 밀물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대비해야 돼요. 입다는 이 전쟁을 대비를 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그때 그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러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 있도록 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그가 뭐 기생의 아들인지 그 사람들이 잡는지 그거 상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내 꼴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내 처지는 왜 이래, 나는 뭐 이래, 여러분 그 신시한탄하고 막 불평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것을 대비할 것인가, 신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체력을 준비하고 내가 배울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입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나중에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의 위대한 점은 그 입다가 신앙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이유는 입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증거 중에 하나가 입다가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사람 입다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여. 아멘. 입다가 그동안 사이에 있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직접에서 쫓아낸 자는 누구요? 길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후에서 방조하고 있었고, 그래 저 쫓겨나야 돼 하고 절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거기에 합사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무리가 누구요? 길앗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 그걸 알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했다. 왜? 네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지. 그리고 내 아버지에서 쫓아낼 때 너희들도 막아주지도 안 하고 방조했지. 그 다음에 입다 그럽니다. 이제 너희가 뭘 당하였다고? 환난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 도와줬냐? 내 환난당 너희 도와줬어? 그런데 네가 환난다고 내게 도움을 청해? 경상으로 얌통머리도 없는 것들아,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길앗의 장로님도 어떻게 해요? 이래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전쟁 상황인데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빌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그죠? 길앗의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세 아들인지 몰라요. 아들들이니까 그걸 한 칼에 날릴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길앗의 장로들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런 걸 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이 많고 이 설이 있는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괜히 한이 많고 삶의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도 자신을 못 받아들이고 남도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면 뭐예요? 자기의 한을 주었던 사람도 그냥 안 두거든요. 그냥 안 두거든요. 물론 정치를 가만히 보세요. 막 좀 고통당 어렵다가 칼자루 딱 집으면 그냥 둡니까? 막 날리잖아요. 근데 입다는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입다를 쭉 읽어보면 입다가 그들을 몰아내었다, 쫓아내었다, 벌 주었다,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배우 속에서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입다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고 가족에 쫓겨났고 돈 없이 빈털터리로 유산을 받지도 못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그에게 큰 달란트를 주셨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대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공격하러 올 때 결국 입다는 8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길앗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사로서 삶을 살게 되죠. 막장 인생 입다가 바로 역전 인생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은 분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래? 혹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꼴이 왜 이래? 내 상황이 왜 이래? 원망하지 마세요. 입다보다 우리 못합니까? 그런 분들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뭘 준비할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 삶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언젠가는 얼마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도 제발 다른 사람을 보복하거나 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인생이 오래 가고 더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릴 줄 믿고 역전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